혹시 콩코드라고 하는 여객기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런 여객기입니다. 이 콩코드 여객기는 프랑스 정부의 제안으로 영국 정부가 호응을 해서 두 나라가 합작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한 초음속 여객기입니다. 얼마 정도의 속도로 나르는 비행기인가 하면 마하 2.0의 속도로 나르는 그런 여객기입니다. 그래서 빠르기를 얘기한다면 거의 전투기와 맞먹는 그런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빠른 비행기이고, 일반 여객기와 비교할 때는 배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빠른 비행기라고 하는 장점을 가진 그런 여객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여객기에 비해서 배나 빠르게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단점도 있었어요. 자, 어떤 단점이 있었는가 하면, 초음속으로 이 아주 빠르게 날기 위해서는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야 하는데, 이 공기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고도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꼭대기,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비행을 하려면 연료가 많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이 초음속으로 날기 위해서, 빠르게 날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기체가 작고 가벼워야 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단점 때문에 이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는 장거리 운행을 할 수 없는 비행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장거리 운행을 하려면 연료가 많이 소모되는 비행기니까 장거리를 운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료들을 비행기에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행기는 작고 가벼워야 빨리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를 작게 만들다 보니까 연료를 충분하게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를 많이 실지 못하니까 장거리 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행기 기체가 작다가 보니까 한 번 승객을 탑승시킬 때 몇 명을 탑승시켰냐면 100명 정도를 탑승시킬 수 있었다고 그래요. 가장 많은 숫자가 100명 정도가 탈 수 있는데, 그것도 100명이 타면 굉장히 자리가 비좁고 불편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자리가 비좁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운행되어질 때 들어가는 경비, 운항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승객 1인당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항공료가 많이 비싸지겠죠. 어느 정도로 비쌌는가 하면, 일반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타는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타려면 그냥 보통 이코노미석보다 더 불편한 자리에 타면서 퍼스트 클래스의 좌석 요금보다 3배를 더 내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비쌌는지 상상이 가죠? 보통 같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코노미석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 콩코드 여객기를 사용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가 하면 이코노미석 비행기 탑승 요금의 15배를 물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배나 가까운 속도로 빨리 도착해요. 10시간 걸릴 거 5시간이면 가고 3시간 걸릴 거 1시간 반이면 도착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배의 요금을 주고 조금 빨리 가겠다고 그런 돈을 지불하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그 비행기 안 탄다는 거죠. 차라리 조금 일찍 서둘러서 싼 비행기 타고 편안하게 가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콩코드 여객기의 그 적자폭이 점점 넘치게 되고요. 결국 이 비행기가 여객기로서의 그 수명을 끝내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콩코드 여객기를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돈을 썼을까요? 기록을 보니까 10억 달러였다고 해요. 10억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상상이 안 가죠? 한 15억 원쯤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 환율로 계산을 해봤어요. 대략 한 1,100원 정도, 1달러당 1,100원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들어가냐면 1조 1천억이 들어간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1조 1천억.
그러면 이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이 콩코드 여객기를 개발하는 그 관료들, 그 사람들이 콩코드 여객기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예측 못했느냐는 거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콩코드 여객기를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전문가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자, 비행기가 너무 작아서 승객 많이 못 태운다.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건 경제성이 없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국과 프랑스 정부의 콩코드 개발 책임자들은 이거 밀어붙인 겁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아깝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escalating commitment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몰입 상승, 그런 단어로 씁니다. 몰입 상승, 뭐 상승적 몰입 이런 표현도 쓰고 몰입 상승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경제적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매몰 비용의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콩코드기의 오류다,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거 딱 한 가지예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투자된 돈이 아까워서 그것을 만회해보겠다고 더 많이 투자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도박해서 돈을 조금 땄어요.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박장에 가서 돈 따겠다고 돈을 들고 카지노를 갑니다. 그런데 카지노 가서 돈 땁니까? 다 잃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돈을 잃기 시작한 사람들이 돈을 잃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본전이 아깝거든요. 이 본전 만회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돈을 다 잃고 패가망신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매몰 비용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알았으면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비용이 잘못 지출되고 있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해서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정말로 지난 6개월 동안 바쁘게 사셨죠? 얼마나 바쁘게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딱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기억날 것 같으세요? 한 달에 평균 설교 4번 내지 5번 하면 한 달이 지나가더라.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설교 한 편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 벌써 주일이 눈앞에 또 온 것 같아요. 그렇게 4번 설교하고 나면 한 달이 지나가고, 그렇게 한 설교 한 24편, 5편, 뭐 26편 이 정도 설교하고 나니까 6개월이 지나갔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바쁘고 숨가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로 바쁘게 숨가쁘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판단해 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시고 수고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잠시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신앙 상태, 영적 상태가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되돌이켜보고 반추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리트릿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 캐톨릭에서는 이 리트릿을 뭐라고 보통 표현하는가 하면 피정의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온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한번 반추해보고 돌이켜보면서 다음
시작되어지는 삶을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라는 선수들이 전반전 45분 동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경기에 임하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잠시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죠. 하프타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프타임에 뭐합니까? 전반전에 우리의 작전이 잘 되었는지 혹은 문제는 없었는지, 내가 선수로서 경기를 잘 풀어갔는지 안 풀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죠. 오늘 특별히 이 리트릿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고 후반전 나머지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리트릿,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리트릿. 예,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따라해 보시는 게 아니고 제가 리트릿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리트릿.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리트릿.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이 6개월 정도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휴가 갑니다. 좀 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휴가의 기간이 사실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리트릿의 시간이 되죠. 영적으로 내 상태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어떻게 이 후반전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리트릿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시고, 그래서 이 후반전 2017년의 나머지 6개월의 시간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바로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몰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영적 게이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2017년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이제 이 리트릿의 시간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영적 게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자동차를 운행해 갈 수 있도록 공급되어지는 연료의 양을 보여주는 휘발유 혹은 또 경유 혹은 또 가스의 그 게이지, 볼 수 있는 유량계가 있어요. 이 유량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여러분들 늘 확인하셔야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영적 에너지가 내가 지금 얼마만큼 충족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일부 남겨놓게 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남아있는 가나안 원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이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들, 이방인들과 또 블레셋 같은 이런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주신 사람들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집요하게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실인 삼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삼손이 얼마나 이 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는지는 제가 뭐 달리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터인데, 이 15장, 요 앞장인 15장의 말씀을 보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오늘 16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 보통 고대 시대에 있었던 성문들 있잖아요. 성을 짓고 성문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문빗장을 채워 놓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았냐면, 밤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성 문짝과 이 문을 달아놓는 문설주를 떼어내고 빗장을 다 떼어낸 다음에 그것을 짊어지고 헤브론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냐면 67km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든지 좀 몰락시켜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눈이 멀어서 사랑에 빠진 그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그것을 좀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 방백이 1인당 1100개씩 너한테 은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록에 보면 몇 명의 방백들이 제안을 했냐면 5명의 방백들이 제안을 했으니까 이 삼손의 힘만 알아내면 은을 몇 개 주겠다는 거예요. 은덩어리 55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당시의 기록을 보면 건강한 성인 남자 노예 하나의 값이, 한 사람의 값이 얼마냐면 은 20개에서 30개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은 5500개의 현상금을 걸었다, 이 얘기는 삼손 하나의 몸값이 약 한 200명의 노예값이다, 건강한 남자 노예값에 해당하는 그런 현상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두렵고 불편했으면 그렇게 많은 현상금을 걸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안을 받은 들릴라가요, 이거 졸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갑부되는 거잖아요.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을 유혹하는 거죠.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삼손을 유혹하는 작전입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 그 들릴라의 유혹 앞에 여러 번 유혹을 당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나실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 여러분들 나실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 그대로 나실인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에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이 나실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서원해서 나실인이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 삼손과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어떻게 해요? 일평생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례요한, 또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될 3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부정한 것, 특히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머리털을 깎지 않는 거예요. 이게 3가지 약속입니다. 요 3가지는 무엇을 나타내는 상징이냐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드려진 나실인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삼손은
이 나신으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약속 가운데 이미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아주 가볍게 어겼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 앞에 쭉 읽어보시면 삼손과 관련된 기록을 읽어보시면 이미 삼손은 포도주 잘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뿐입니까? 블레스 사람들과의 어떤 그 내기를 하면서 죽은 사자의 시신을 만지고 거기서 꿀을 얻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미 그는 나시린으로서의 그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의 약속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쉽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머리카락 깎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삼손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지켜야 될 영적 자존심 같은 거였습니다. 이 마지막 나신으로서의 마지막 보루인 이 머리털을 깎지 않는 것마저도 지금 삼손은 어떻게 해요? 들릴라의 유혹 앞에서 결국은 포기하고 머리털을 깎여버리게 되는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삼손이 나신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나신인으로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뜻이기도 해요. 자,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17절 한번 보세요. 삼손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인 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삼손이 말하기를 어디에서 나와요?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지키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 머리카락을 지킴으로써 즉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힘이 바로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그 나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갈 때 하나님 뭐를 주신 거예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은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머리털을 깎지 않아서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삼손의 영적 상태를 보여줘요. 삼손은 이미 어떻게 해요? 자신이 나시린으로 살아야 하면서 지켜야 될 영적 규칙이 있다는 거, 그것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중요한 세 가지의 약속을 이미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포기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직 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나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이 나신인으로서의 모든 규칙을,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삼손의 그 능력, 삼손의 힘은 다 사라졌어요. 나신인으로서의 그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그 결과 이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노예가 되고 아주 비참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영적 위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성도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그 뜻을 찾아가 보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라고요? 나시린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시린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시린들에게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영적 상징, 곧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죽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고 또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던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모습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영적 세 가지 상징이 있어요. 나신으로서의 상징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나신으로서의 세 가지 상징이 뭡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구별하는 세 가지의 상징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면 주일날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 즉 주일 성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어디 놀러가고 즐거운 일들 찾고 정말로 자기가 쉬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주일날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첫 번째 상징이었어요. 두 번째 상징은 뭐였냐면, 내게 주신 소득의 10중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하면서 11조의 예물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술 먹고 담배 피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에서 성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상징이었어요. 자, 문제는 이 세 가지 상징 중에서 특별히 이 음주와 담배를 피는 문제가 늘 절대로 구원과 관련되어진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고 해서 여러분들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저거는 가짜 신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술 먹습니다, 담배 핍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요? 저 나이롱 신자라고 그렇게 보통 표현을 했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것을, 자녀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들, 그 세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영적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님을 나타내는 영적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뭐 11조를 드리는 거,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달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내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서 11조의 예물을 드린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님을 나타내는 영적 상징이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술, 담배,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나시린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의 문제가 뭡니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그 아주 중요한 영적 상징들을 포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어요. 여러분들 좀 뒤에 나올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버리셨어요.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 이상 공급해 주지 않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시린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일 내가 이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심각한 위기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손과 같이 지금 영적으로 내가 죽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죽어야 할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영적 정체성을 드러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내 영적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들은
특히 이 후반전을 살아가실 때에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나시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일 성수 11조 또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자, 이 삼손의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나시린으로서의 지켜야 될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자신의 영적인 힘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문 성경을 보니까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심근경색에 걸렸다. 이 들릴라가 그 비밀을 알려고 유혹하고 알아내려고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심근경색이 심장이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심장이 굳어져가지고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올 정도의 상황까지 그렇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이 죽을 자리에 들어가고 있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가지 어원이 있다고 그래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주장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들릴라라고 하는 뜻이 매달려서 약하게 만들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삼손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유혹을 당한 거지요. 그런데 이 들릴라가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원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미 한번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었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그래서 뭐 이제 솔로가 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한번 실패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실패하고서 자기가 정숙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여인이 아니고 몸을 파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순결한 여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순결한 여인이 아닌 들릴라에게 삼손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유혹을 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들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들릴라의 그 이름의 어원이 밤의 여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밤의 여인. 그런데 삼손의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작은 태양이에요. 태양의 사람 혹은 작은 태양,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 태양은 어디 앞에서 약해요? 네? 밤이 되면 태양은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사람인 삼손이 누구한테 묻혀버린 거예요? 밤의 여인 들릴라한테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태양처럼 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될 삼손이 어떻게 해요? 이 밤의 여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밤의 여인 들릴라에게 휩싸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죽을 자리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착각 때문입니다. 무슨 착각인가 하면 아직 자기가 나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신으로 지켜야 될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나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신이기 때문에 아직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신 걸 모르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실인 것은 알지만
나시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영적인 정체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무슨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나는 나시인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힘을 주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리셨어요.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런 착각 속에서 정말로 많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사실 내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나 하나님하고 이미 거리가 멀어졌는데 나 아직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 어떤 착각을 합니까? 주일날 와서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신앙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다 충족시켰어. 나는 나시린이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한번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린다고 나시린다고 삶을 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날까지 새벽 예배 다 드리고 또 금요일날 저녁에 심야기도에 꼭 와서 참석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그러면 내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거냐?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와서 또 혹은 주간 중에 몇 번 예배를 드렸냐? 그거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명한 시간,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시로서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삶의 법칙들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나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나시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으면서 내가 뭐로 착각하고 있어요? 나시린으로, 하나님 택하신 사람으로,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 위기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가?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예요. 제로가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릿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에너지가 충분하게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늘 힘을 공급해 주신다, 에너지를 제공해 주고 계신가,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후반전이 정말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 곧 하나님 주신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21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손이 말이죠, 그 강한 힘을 가진 삼손이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말과 소처럼 아주 처참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눈을 뽑히고 말과 소가 끄는, 말과 소가 밀고 다니는 연자맷돌을 미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영적 능력,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상실되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노예 상태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가 없으면, 하나님 주신 영적 힘과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의 힘으로 발버둥치고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힘써도 결과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슷한 말씀이 사무엘상 4장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4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엘리 제사장 시대의 이야기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
이제 맞고 싸우겠다고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 첫 번 전투에서 크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나 보다. 우리 들어가서 하나님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가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요.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법궤만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으로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큰 소리가 나고 뭐 백성들이 사기가 올라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쫄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망하겠구나. 우리가 지겠구나.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어요? 그 이유가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뭐냐면 이 전쟁에 패배함으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고꾸라지면서 어떻게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아요. 사람들이 너 아들 낳았다 축하한다 그러니까는 이 비나스의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알지 못했다는, 그래서 이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후반전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한 삶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들이 공급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안 좋은 버릇이 한 가지 있어요. 안 좋은 버릇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이거를 좋은 버릇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이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면서 자동차 기름을 언제까지 사용하냐면 불 들어올 때까지 사용해요. 네. 이제 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주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을 처음 받으면 새 차들 같은 경우에는 왜 보통 어느 정도 이제 불이 들어오면 몇 킬로 정도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이제 오래된 차고 그 사용 설명서가 없어서 이 차가 불 들어오고 나서 몇 킬로 정도를 더 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알아보겠다고 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넣지 않고 다녀봤어요.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어디 멀리 나가면 보통 좀 기름값이 비싸요. 우리 동네 여기 가까운 주유소에 좀 싸게 주는 데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리터당 10원이라도 싼 데 가서 기름 넣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멀리 나가서 불 들어와도 뭐예요? 교회 근방에 가서 기름 넣어야지 그러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요 제2자유로 오는 그 벚꽃 IC 그 터널에서 기름이 완전히 떨어진 그런 일을 당했어요. 밤 10시쯤에 그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밤 10시에 제2자유로 한번 달려보신 분들은 알지만 차들이 얼마나 무섭게 달리는지 아시죠? 예, 거기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 겁니다. 내려서 어떻게 해요? 내 차가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옆으로 빼세요. 그리고 손짓하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겨울이었어요. 여러분들 비상 출동 요청했는데 몇 분 동안 서 있었냐면 한 40분 기다렸습니다. 겨울에 10시니까 이 레카차가 그냥 바로 온 것도 아니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유턴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평 IC까지 내려갔다가 할로우드 IC까지가 내려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40분이 걸렸어요. 추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다음에 한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앞으로 불 들어오면 무조건 내고 하여튼 기름은 채우겠다. 풀로 안 채워도 10,000원어치라도 넣겠다. 그 뒤부터는 제가 기름 꼭 채웁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영적 게이지가 이미 제로로 나가서 불이 들어오고 이미 다 끝장났는데 삼손처럼 그거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는 여러분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충분히 하나님께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그 휘발유, 영적인 경우, 영적인 가스를 계속 제공해 주시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이미 떠나셔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내 영적 에너지는 다 고갈된 상태가 되었는지,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후반부가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정말로 잘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에너지,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셔서 이 후반전을 정말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